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펴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읽고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6절부터 10절까지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좀 읽겠습니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운 날씨 속에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더운 날씨지만 우리 성전을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시원한 은혜의 생수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제 이 화요일 시간을 제가 매번 쓰면서 그동안 이 로마서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는데 한동안 좀 끊겼다가 이제 다시 좀 로마서의 말씀을 폈습니다. 8월 달 안으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로마서를 1년 내내 해도 부족하겠지만 또 주어진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8월 달까지만 좀 로마서를 함께 좀 최대한 살펴보고 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가 끝나면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저는 주기도문의 말씀을 함께 좀 하나씩 좀 살펴보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예배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지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죠? 예, 이 더운 날씨에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또 장로님들 또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예, 제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요즘 목회지를 저 혼자 지키고, 예, 또 오늘 설교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좀 못 갔습니다. 그러나 학원 예배까지는 갔다 오고 이제 제가 사무실로 왔는데 다녀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히 우리 성장로님 온 가정에 재림의 소망이 이 기간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제가 입관 예배와 하관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면서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성시전 장로님의 형님 되시는 우리 성심한 장로님, 또 우리 본부교회에서도 오셔가지고 본부교회와 태교교회가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뭐랄까요? 두 믿음의 거장이 만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면서 그 예배가 참 무게가 있고 또 은혜롭고 아주 감동이 있는 그런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화폐의 경계를 넘어서 재림의 소망으로 하나 되는 이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또 제 마음이 기쁘고 또 많은 감사와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 교우 가운데 사별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우리 태교한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재림의 소망으로 이 위로를 더 나누게 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저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제 어느 때인가 시간이 되면 이제 금요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 조사 심판과 특별히 조사 심판의 성경적인 기초에 대해서 우리 대총회에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우리 마빈 모어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제가 아주 쉽게 좀 정리를 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내용들을 제가 공부하고 좀 읽으면서 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조사 특별히 이 성소와 또 이 종말론과 그 가운데서도 조사 심판의 교리 혹은 저는 진리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이 조사 심판의 진리의 이 보화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연구해 갈 때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실제적으로 또 다가오고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제가 이번 기간에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순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있죠? 네? 아멘. 네. 은혜로 산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참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는 매우 엄중한 사실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은혜는 언제 필요한 거죠? 원래 당연히 받을 거를 받을 때는 은혜인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은혜가 되죠?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누릴 수 없는 것인데 누릴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데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은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에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는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교제하며 이 우리의 이 주어진 인생, 이 삶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원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 자격이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인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원래 아담 하와가 범죄한 직후에 있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은혜로 연장해 주신 것입니다.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은혜로 산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또 감사와 감동과 또 조금 진중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죄에 대한 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계속 읽게 되면 여러분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신앙의 많은 그 역사 가운데 거장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큰 이 종교 개혁과 같은 큰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했는데 그것은 제가 이 로마서를 가까이 하면서 보니까 특별히 로마서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아주 깊이 있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이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를 깊이 또 여러 번 반복해서 가까이 하게 될 때에 첫째,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경험을 함과 동시에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토록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는 정말 귀한 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 혼자의 죄의 무게, 또 저 혼자의 정말 죄악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로마서에 나오는 오호라 나는 뭐 공고한 자로다 또 이 뭐 사망과 죄와 심판과 그 모든 해당의 경험들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의 고민이 오늘 죄 때문에 좌절하고 고쳐지지 않는 나의 모습과 죄악으로 끊임없이 기울어지는 나의 마음을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그 경험이 그리스도인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의 경험입니까? 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4장 10절에는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 앞에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십니까 무할례십니까?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말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제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를 받고 난 이후냐 그 말입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관습 가운데 하나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 당시에 이 할례의 관습을 따르지 않던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냐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로 총회까지 열릴 만큼, 총회까지 열려서 그 문제를 공론화해서 얘기할 만큼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펴면서 제가 서두에 저 혼자의 죄의 짐을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 괴로워하는데, 제가 가만히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꾸 요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죄를 모두 떠안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여기에 본문에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의 복이라고 했는데,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얻어진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네? 어떻게 얻어진 거라고요? 일한 것 없이. 아멘. 재림 성도들은 전통적으로 이 말에 불편함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일한 게 없어요, 목사님? 얼마나 일을 많이 하는데. 안식일 때문에 말씀 따라 사느라고 우리가 희생한 게 얼마나 많은데. 저도 꽤 이해합니다. 그러한 가족들의 삶을 저도 여러 대를 거쳐서 봐왔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일한 것 없이 구원받은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퇴교원의 성도들이시여, 오늘 여러분이 또 제가 이 퇴교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에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것에는 우리의 일한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하나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그 사실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일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까? 하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퇴견교회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고백이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사님,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꼭 가셔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끼리는 아이고 우리 성도님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집사님이면 집사님, 장로님 장로님, 아니면 아이고 우리 성도님하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목사님 주변에 계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옆에 분들하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 아이고 우리 성도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제가 인사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좀 따뜻하게 인사해 주시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마음에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할 테니까 우리 목사님 안녕하세요 좀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아,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참 이런 따뜻한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하루하루 죄와 씨름하기가 어려우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죄와 씨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저희 담임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이 앞에서 이런 말 하면 되게 누가 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 존경합니다. 제가 한 50명, 60명, 70명 교회 담임 목사 할 때 제 마음이 너무 좁은 걸 느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한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 몇십 명 안 되는 사람들도 마음에 품지 못해가지고 내가 무슨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되겠는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뵈니까 몇 명을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까? 최소한 500명 500명만 품으면 또 안 됩니다. 600명, 700명 속에 적혀있는 사람 다 품어야지 또 뭘 안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그 사람들 다 생각하실 때 또 마음이 그러실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또 우리 목사님 좀 그렇게 서로 손잡아주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 별거 있습니까? 제가 뭐 이로마서 주절주절 박사처럼 다 풀어낸다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 한번 못 만나고 우리가 이 전을 떠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여기 오늘 말하는 마음의 할례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옆에 있던 집사님이 우리 집사님으로 보이고 앞에 있는 장로님이 예수님의 그 귀한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우리 귀한 집사님으로 보이고 우리 함께 있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신 우리 목사님으로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에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의 경험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재림교회에 특별히 우리 태기현교회에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충만한 겸손한 성도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걸 총회를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겠습니까? 안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러웠습니다. 뭐 아주 오랜 시간 토론이 이어지고 그러나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 문화처럼 멋있게 우리 뭐 어떤 타 교파에서는 뭐 깡패들도 막 오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본 우리 교회에 또 작은 교회로부터 합회 또 연합회 지회 대총회 쭉 이어지는 각 단위의 회의들을 볼 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는 참 멋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좀 부조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나 사람들 가운데 또 성도 가운데 조금 실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 전체가 매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교회고, 우리 재림교회는 그러한 일이 혹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특수한 사명을 부여하신 남은 교회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어떠한 상처를 누가 저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오해와 누명을 저에게 씌운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희생을 저에게 치르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의 재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셋째 천세의 기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로마서의 특별히 이 기별을 가지고 붙들고 전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회가 끝나고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삶의 변화와는 관련해서는 좀 중요하지 않은 이 할례의 문제가 그 총회 이후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 총회 안건 붙여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게 이방인에게도 강제로 하게 했나요? 아니요. 이제 이 할례는 이방인이 이게 강제로 한 의무가 아닌 것으로 되었고, 총회를 통해서 사도들과 또 장로들은 또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과 그 피를 금하라는 편지를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교훈을 했습니다. 강제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수용했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권면하며 편지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저만 멋있게 생각하나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회의하고 또 직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하나 그것을 서로 겸손하게 맞춰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교회의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멋이 없나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언의 신에 보니까요, 그러나 모두 그 결정을 기뻐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을 찬성하지 않은 야심 있고 자신감을 가진 형제들의 파벌 싸움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독단적으로 그 사업에 종사하는 듯 하였다. 그들은 많은 불평과 허물 찾기에 몰두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 기별을 가르치도록 임명하신 사람들의 사업을 무너뜨리고자 노력하였다. 처음부터 교회는 그와 같은 장애물을 만났으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또 좌절하며 바라볼 필요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여기 오늘 영감의 글에 이러한 권면을 주신 이유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여 좌절하고 그러므로 교회가 사단에게 짓밟힐 것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러한 집요한 공격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될 것이다 라는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는요, 안식일 준수나 간음, 살인과 같은 십계명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관습에 관한 일들이, 문화적 차이에 관한 것들이 회의의 의제로 붙여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안식일의 기별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장래일이나 노품이나 다 뭘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예,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열심히 지켰습니다. 정말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안식일에 목매였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여기 뭐 때문에 이런 말들을 좀 싫어합니다. 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다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킵니다. 헷갈리십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것도 이렇게 썩 100% 와닿지가 않아요. 100%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수정을 해봤습니다. 답변을.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도 엄연히 말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제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답을 좋아합니다. 다른 대답, 여러 가지 오해와 분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과 또 여기 4장에서 율법주의적인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더욱더 중요한 것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여기 로마서 2장 29절에 잠깐 좀 보겠습니다. 2장 29절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율법 자구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태교연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의 인치심을 우리의 신비의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말미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좀 넘어가서 읽고 오늘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어떤 분들이 특별히 좀 젊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좀 하십니다. 목사님, 꼭 뭐 제가 요새 하나님을 참 마음으로 다시 생각하고 이제 믿는데 교회는 좀 나가기가 좀 부담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제대로 좀 믿고 싶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저는 좀 안 내킵니다. 네. 뭐 지쳐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 뭐냐면 교회와 하나님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말라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 드실 수도 있죠. 특히 젊은 분들, 목사님 그렇게 문제 많고 사고 많고 싸우고 막 하는 그 교회랑 어떻게 하나님을 똑같이 해요? 교회는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은 선하시죠. 교회는 안 선해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좀 들어보셨습니까? 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런 오늘 영감의 글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교회는 그러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우리가 지체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을 종합하면 교회가 뭐라는 얘기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시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많고 고통이 많고 갈등이 많고 문제가 많고 정말 어려움이 많았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희생하며 겸손하며 자신을 깎으며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남을 사랑하며 내 자신을 양보하면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연습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의미에서 동일합니다. 맹목적인 교회의 출석,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향한 맹목적인 열성은 문제가 되지만 올바른 의미에서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험을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사실은 은혜의 순간이고 주님 주신 생명의 순간인 것을 굳게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신 우리 퇴교함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